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졌죠. 그러면서 당신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나서 무려 얼마 동안은 기다려 주셨습니까? 1년 12개월 동안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이 지난 이후에도 이 교만함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선언되면서 그 심판이 선언되자마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심판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에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대로 정말 그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위대한 왕의 신분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짐승처럼 밤을 꼬박 들판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 온몸이 이슬에 젖어 있게 되고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머리털은 어때요?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되었다.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죠. 몰골이 짐승처럼 변모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 이렇게 짐승처럼 살던 그리고 짐승처럼 변모해버렸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사건이 기점이 되었습니까? 자,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짐승과 같은 삶을 몇 년 살았어요? 7년 동안 경험하고 난 후에 기한이 찼다라고 했는데, 뭐 기한이 되어서 다 찼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표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회복은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정해진 7년이 기한이 어떤 다 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참한 징계의 나날이 닿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회개의 표시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의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무려 7년이라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한 끝에 비로소 다니엘이 말했던 그 놀라운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사실, 인간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회개의 직접적인 결과는 이제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던 그 정신 이상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본래 가지고 있던 총명함이 되돌아오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이 겸비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송축하면서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까닭은 그분의 권세가 뭐하다고요? 영원한 권세. 그분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전능한 주권자의 하나님의 위치에 둘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처지로 전락하는 크나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된 거죠. 오직 절대주권,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신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임의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금의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이의 제기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땅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것, 그는 절대 지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의적인 행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옳지 않다, 터무니없다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래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해야 할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사하는,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는 데서 제어할 그런
능력, 어떤 세력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시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의 이 정신의 회복, 더불어서 그의 영광과 지위와 왕권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의 정신이 회복된과 동시에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다시 그를 왕위에 복귀시켜 줍니다. 이 회복된 느부갓네살의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것은요, 처음 가졌던 그 영광과 권세보다도 말년에 더 많은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까지도 겸해서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것이 회복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로 살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대해서 왕이란 칭호를 붙이지 않고 누구에게 왕이란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란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자신이 정말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신이 내리는 명령을 마치 법과 동일시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의롭고 정의로운 것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부소부리의 그 권력자로 자처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후에는 뭐예요? 뭘 깨달았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그의 것이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위세까지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죠?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 되고 그 전보다도 더 지극한 위세가 그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을 때는 광야로 내몰려서 야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이전에 없던 지극한 위세까지도 더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회복된 느부갓네살은 처음 가졌던 영광과 권세보다도 말년에 더 많은 영광과 권세, 큰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다시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까지 겸해서 받게 되는, 처음보다도 끝이 더 창대한 모습은 우리가 욥기에서 봤던, 그렇죠, 특별한 고난을 받았던 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우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더 풍성한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교만해서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우리는 교만함이 아닌 그 겸손함으로, 그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신 하나님을 보며 뭘 느끼십니까? 참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고백과 그리고 참으로 교만이 팽배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는 욕망이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왔던 일인 겁니다. 뱀이 꼬셨잖아요. 어떻게 꼬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뱀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이 우리의 첫 조상이었어요. 자, 그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더 뼈저리게 깨닫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진토로 썩어버리는, 그게 끝맺음이 돼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죠. 스스로 지극히 높다고 여기고 스스로 신적인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절정에 이른 순간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비참함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스럽다, 스스로 위대하다 자부하던 그 순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추락하고, 정말 추악하고 비천한 자리로 정말 내려앉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전에는 결코 인정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또다시 체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른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사람이 높아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고 정말 견고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아무리 우리가 견고히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 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견고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에 든든히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려는 복된 노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는 노력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낮은 위치를 자각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겸손한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 주 또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과 모임과 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과 우리 성도 우리를 견디게 하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여나 교만한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리에 아버지 우리